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네가 믿느냐. 너무 유명한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번째 표적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전체가 사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이 부분만 집중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살펴봤지만요.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되는데 요한복음 11장 3절 6절 보면요.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베단에 사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목숨을 경각에 이른 상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희들이 그동안 친분이시던 예수님께 전령을 보내서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냈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을, 죽음이라는 것이 언급이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들으셨을 때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그러시면서 이게 정말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멋있는 말이 아니고 정말 진리를 담아서 죽을 병이 아닌 것을 확인하는 표현으로 이틀을 더 계시던 것을 유하시는, 당장 찾아가지 않으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병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인 것에 대해서, 사실 구약은 특별한 표현 방법이었죠. 병에 걸리고 죽음당하고 전쟁에 이르면 벌로 저주로 죽는 죽음이었어요. 설령 군사적인 경합에서 패배해서 죽더라 하더라도 그것은 군사적인 모자로 죽는 것이 아니고 싸움을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죽는 병이, 실제 신약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후에 예수께서 그를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쉽게 말해서 질병이 무슨 연유로 발생한 거예요? 죄를 연유로 해서 발생하고, 그래서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정확 보여주고요. 신약에서도 분명히 그런 병이 존재합니다. 궁극적으로 죄의 근원은, 병의 근원, 질병의 모든 근원은 죄죠. 죄로부터 발생을 한 게, 그래서 성경에 그런 컨셉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냐? 그게 전부냐라고 할 때 절대 그렇지 않더라. 오늘 본문 대표적인 경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질병이다. 요한복음 9장,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경우도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느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백성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질병이, 그런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실로암 가서 눈을 떴을 때 밝히 보게 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나타내시죠. 절대 모든 것이 죄로 인한 병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전화번 보시면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병은 이 병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문제는,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문제는 뭐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내 이기적인 욕심이든지 상대방의 이기적인 욕심이든지 사회 체제의 이기적인 욕심이든지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뿌리에는 아담이 존재하고, 그렇게 타락해버리고 우리 인간 기본적인 죄성이 존재하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개개인이 죽음을 맞이할 때, 죄로 인해서 또는 문제를 맞이할 때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오늘 경우처럼 또는 지난 살펴봤던 실로암의 경우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문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고 함부로 정죄할 수도 없고요. 굉장히 겸손해. 자기 문제, 자기 질병 앞에서는 겸손하는 굉장히 소중한 도구예요. 사실 이제 세 번째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바울이 이제 병 문제가 개인을 겸손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느라. 바울이 육신의 질병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그것은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도구였다라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것을 낫기 위하여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세 차례나 했다라고. 꼭 세면서 1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차례면서 세 차례 했다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진지하게 은혜를 구해봤다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며 육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질병, 아픔으로 인해서 사실은 저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바른 관계에 있으면 문제가 없고 바른 관계에 있으면 질병이 없고 바른 관계를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있다는 그런 이해 구조 안에서는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에 있으면 바울 같은 경우는 병을 알아야 돼요? 안 알아야 돼요? 절대 병을 알아서는 안 돼요. 문제가 발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과 그런 질병을 허락하시면서 치료도 안 해주세요.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 뭐하러 그 하나님 섬겼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연유로 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신히 이것까지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그 문제로 그 질병으로 확인해가는 그런 병이 있고요. 바울은 그래서 어떤 자세를 가진다고 내가 이것으로 해서 기뻐한다라고. 결국 이걸 통해서 내가 나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으면 이렇게 약한 난데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여정을, 이런 걸음을, 이런 사역들을, 이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참 놀랍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일종의 도구가 뭐냐? 그게 질병이고 문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그 세 가지 컨셉에 대해서 밸런스 있게 이해해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죠. 함부로 가장 경계를 해야 될 거는 다른 사람 보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 신명기적인 이해를 가지고 성경 분명 그런 컨셉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게 전부 있는 이야기하게 되면 요 친구들하고 똑같은 경우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시스템 안에 하나님 밀어 넣어가지고 하나님 꾸겨버리는 결국 디스토르트된 망가진 신론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오게 되고요. 엄밀히 따지면 그건 불신앙에 해당합니다. 다시 본래 내용으로 들어가서 사실 이 나사로 병이 질병 관련해서 죽을 병인데 사실 근데 그 누이들 또 함께한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 지금 당장 죽겠어요. 숨이 꼭꼭꼭 넘어가게 되고 선생님 와서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상황인데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면 나을 병인가?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죠? 나사로가 죽죠. 그런 정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제고 상황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대화를 이어가시는데요. 그러고 나시면서 그 다음에 이틀을 더 모아서 이왕 내려가시면 좀 일찍 내려가시면 좋지 않을 것 같은 건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아니다. 이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일을 하시면서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먼저 이제 유대로 가자라고 하는 말은요. 베다니가 유대 지역입니다. 행정 지역으로요. 행정 지역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서 약 한 3km 조금 더 되는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은 굉장히 가깝죠. 근데
제자들하고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유대에서 죽을 위기를 경험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바로 앞장에 10장에 보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있을 때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고요. 제자들 입장에서 성난 군중을 선생님과 함께 마주했던 경험을 하고 그게 지금 기간이 오래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다시 거기를 가자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는 대응을 보시는데 거기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낮이라서 간다. 낮이라서. 여기서 낮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학자들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하는 의지와 하는 목적 가운데 행하는 그래서 그때는 분명하게 갈 바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다고. 설령 그게 성난 군중 앞이더라도 내 목숨을 요구하는 사람들 앞에도 사실 만국 사람의 관점에서는 제자들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맞죠? 위협이 있는 목숨이 위협이 있는 곳은 하나님 뜻이 없는 곳이고 내가 불평과 갈등을 겪어야 되는 곳이면 하나님 뜻이 없는 곳이고 하는 목적을 설령 하는 목적이 좀 있더라도 좀 이따 가고 싶고 그게 이제 마음고 내가 가면 안 되는 곳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근데 하나님을 계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무엇이 온전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완벽한 모습인가라고 보여주실 때 설령 그 자리가 목숨을 위협하고 그 자리가 어려움을 자초하고 갈등을 자초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하나님 말씀이 거기 계시면 그것을 따라가는 게 그게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고 그게 낮이다. 반대로 아무리 안전해 보이고 아무리 갈등이 없고 아무리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뜻이 없는 것,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실족을 하게 돼. 그게 여기서 말하는 밤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볼 때는 지금 유대로 가는 것이 죽음을 자초하고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미끄러지지 않는 길이고 그게 실족가 넘어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고 더불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세계관 갈등과 문제를 피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이기적인 감각에 맞죠. 피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약도 집어먹고 맞죠. 몸이 용하다고 하는 거 다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해서든 그걸 빨리 면하고 싶어하는 게 그 욕심이죠. 그게 실상은 이제 많은 경우에 그런 욕심이 그런 요구가 다스려지지 않는데 불신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구원의 방법들을 의지한다거나 다른 구원의 방법들을 찾거나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 뜻이 있는 거기가 실족하지 않을 방법이 대적과 원수가 있대.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또 일종의 또 다른 버전으로 표현되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주의 본을 따른 제자된 자리에 교회 자리에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관점을 분명히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중간에 내용이 좀 길어서 좀 추격을 했는데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세요. 이제 이 상황에서 가자라고 했을 때. 근데 그 다음에 15절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에게 죽음이 닥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긍휼히 여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에 있기에 내가 그로 인해 기뻐하고 분명한 것은 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는 영광을 드러내실 사건을 해서 표적이 의미한 바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간접적으로 분명히 보일 수 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특별히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것은 다른 죽은 사람을 살렸던 사건과 굉장히 좀 구별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그 뒤에 조금 더 보고요.
그것만 그 사건 자체만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게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는가라고 할 때 믿게 하려고. 그걸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원자임을 믿게 하고 있어요. 그로 인하여 그들이 요한이 이야기 뒤 20장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도록 그게 이 사건의 목적이지 그 죽은 사람 살리셨다라는 그 자체가 포커스가 아닌 것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세 번째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요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랑 마리아랑 만나서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부활은 뭐야?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죠. 죽음 가운데 모든 것이 황폐하고 무너진 가운데 결핍된 가운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생명이다라는 것은 그 생명을 유지하는 능력과 권위를 그런 생명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즉 육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는 것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어떤 정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좀 더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면서 또 오늘 우리 말씀 받은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될 이해와 반응을 우리 좀 생각해 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베다니에 오셨을 때 이미 이 성경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고 네, 우리는 보통 3일장, 5일장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애도하는 기간이 짧지는 않습니다. 한 7일씩 하고 그렇게 애도를 해요. 근데 장례가 기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장례는 보통은 죽으면 그날 묻습니다. 그날 시신철에서 묻는 장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 24시간 안에 묻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됐다는 것은 이미 무덤 안에 들어간 지가 나흘째 됐다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고 그런 정황을 좀 더 보일 수 있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날 장사를 해버리죠. 가서 돌까지 가지고 봉인을 해버려요. 그런 정황들 우리가 성경에서도 참고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애도하는 기간 가운데 위로하려고 또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 친지들이 또 많이 방문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게 되셨고요. 그때 이제 호스트죠. 이제 첫 번째 누이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다 담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먼저는 분명하게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맞죠? 병을 충분히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조금 아쉬운 것이 이미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가운데서는 거리를 초월하는 거리를 뛰어넘는 가버나움에 있는 병든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도 하셨고요. 근데 그 거리가 문제가 돼서 마치 오빠가 죽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 거리 한계 거리에 이 규격화되어서 그 불을 벗어난 능력과 권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일종의 한계고 예수님을 아는 그 모습의 한계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고요.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서 마리아도 사실 비슷한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비슷한 모습이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충분한 예수님에 대한 이 바른 이해가 맞는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을 하시는 거죠. 분명히 이들 앞에서 나사로 살리면 얼마나 그들 기뻐할 것 맞죠? 그들이 기뻐하고 또 나사로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호의를 가지고 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마주하기 전에 이 일이 왜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무엇을 보라고 얘기하면 오빠를 살리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일이 메인이 아니고 내가 그 생명을 주는 자고 내가 그를 살게 하는 자인 거에 대해서 보라고. 그래서 살리는 그 능력도 좋지만 살리는 그 사건도 좋지만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자인 거에 대해서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요절로 읽었던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제 주옥 같은 고백이 마르다가 되게 그래서 뒷부분에서 살펴볼 텐데요. 그러고 나서 장면이 어떤 것이 소개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비통하셨다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우리 잘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이 사건의 한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말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그가 우는 것은 마리아가 우는 거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냐 이르되 지어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노트가 있으니까 줄을 묶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줄을 묶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똑같은 표현이 어디 등장을 하냐면요. 요한복음 11장 30절 다음 장면인데요. 그 중에 어떤 일을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여기도 38절 비통이 여긴다는 표현이 등장을 여기 줄을 묶고 보세요. 똑같은 단어에 또 한국말로 똑같이 번역 굉장히 잘했고요.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도 똑같은 표현으로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표현은 두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감정적 상황, 이 느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는 앞에 본문은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을 보고 비통이 여기셨던 걸 안타깝다 그런 느낌처럼 보여지는데 38절에는 불신하는 표현이거든요.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자기 친하다고 하는 친분이 있다고 나사로 못 고쳐주고 죽게 만들어내냐라는 일종 원망 섞인 불평 섞인 그런 표현 앞에서 긍휼히 여겨서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신 듯 안타까우신 듯 아니 사실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통한다는 건요 화를 낸다는 표현이에요. 화를 낸다. 감정적 자극인데 앵거가 있는 그게 헬라어 원문의 의미예요. 그래서 분노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비통의 또 직접적인 의미죠. 이 33절로 다시 가보면요. 심령에 분하게 생각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불쌍히 여기셨다가 조금 안타까운 번역인데 그 트러블이 생기는 마음에 영어로는 그래서 트러블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하시면서 갈등하신 거에 대해서 이걸 굉장히 이 반응에 대해서 문제시 그 자신 안에서 이것이 이렇게 트러블을 일으켰다라고 이제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정황상 볼 때 마리아가 울고 있고 유대인들이 울고 있고 나사로 죽고 그래가지고 불쌍한 것들 이렇게 해서 그런 뉘앙스 이상의 걸 담고 있는 표현을 이해하고 그러면 첫 번째 장면에서 비통은 무엇에 대한 비통, 무엇에 대한 분노인가 할 때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죄로 인해서 뒤틀려버린 인생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나사로의 죽음이 찾아온 건 아까도 우리 시간에 살펴봤지만요. 나사로의 죽음이 찾아온 것은 분명히 이 사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마련된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뭐예요? 그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 저주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는 그 저주가 나사로 개인의 삶도 그렇게 해서
종결시켜버렸지만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이별이라는 여러 가지 감정적 아픔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단순히 한 순간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아픔은 그 상실과 그 이별의 아픔은 계속해서 그 이후의 삶을 장악하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픔이 되는 거고요. 그게 죄로 인해서 한 개인이 또 한 가정이 한 커뮤니티가 궁극적으로 인류가 죄로 인해서 뒤틀려버리고 망가져버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것을 해서 아파하는 현실에 대해서 그 죄가 미쳐지는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시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하시고요. 궁극적으로 그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35절에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 그것이 흐름상 또 단어가 표기하는 의미상 바른 이해로 그렇게 돼요. 그 다음 장면에서 그게 또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 아까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요 불신앙을 마주합니다. 불신앙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사실 맹인의 눈을 뜨게 했으면 그 다음 반응이 뭐여야 돼요? 그 표적이 의도하는 반응은 뭐예요? 이런 원망과 불평이 사실 이 모습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조상들이 보여줬던 반응이에요. 돌에서 물을 내셨으면 그 다음 반응이 뭐여야 돼요? 그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고 그 앞에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으면 그 다음 반응은 뭐여야 되냐면 주여라는 반응이 나와야 돼. 주여.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실로암에서 눈뜬 맹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내가 아는 바로는 역사의 이래로 이렇게 해서 눈뜬 사람이 있더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나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다고 그게 맹인이 눈뜬 걸 보는 사람들이 가져야 맞다고 말.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인은 눈 뜨게 하면서 자기 친구는 고쳐줄 수 없든 살게 해줄 수 없다라는 반응이 아주 심각한 자기 욕심, 자기 중심적 생각에 정작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자세를 굉장히 죄로 앞에서 비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생자로서 좀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나? 죄로 인해서 그 저주 가운데 망가져버린 인생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라면요. 두 번째 이 비통은요. 불신은 근데 정체가 뭐야? 그 죄성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아들 눈앞에 나와서 맹인을 눈뜨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주여라고 할 수 없는 육신으로는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처절히 자기 마음에 흡족한 것을 쫓아 살아가서는 철저히 선한 것을 만들고 오히려 걸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태로 가는 인류의 모습에 대해서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보시며 비통해 하신 것. 이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또 다른 우리의 현실이죠. 사실 예수 표적들이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떨어져. 그게 인생의 모습이죠.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됐는데 기뻐할 근거가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왕의 신한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38년 된 병자. 사실은 다 그런 죄로 인한 문제적 모습이 표적 가운데 소개가 되어지고 이 장면에서는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그래서 결국 죽음으로 종착되어지는 인생의 모습. 그럼에도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비참함의 근원이 되는 비참함을 야기하는 욕심을 따라가는 자기 마음에 급조한 것을
기뻐하고 그것대로 이야기하고 그것대로 마음 쓰면서 기준이 질서가 권위가 어디 있는 것 도무지 인지하지 못하는 어디서부터 생명을 얻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선택을 더더군다나 사실 이 고백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야 계시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아담의 그의 모습이죠. 예수께서 비동의하시더라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처음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삭하고한테 나타내는 요한복음 11장 41절 43절 가서 무덤 앞에 가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할 때 돌을 옮겨 놓죠. 41절부터 읽어볼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어떻게 되죠? 나사로가 나오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분명함을 공개적인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사로를 불러내시고 나사로가 살아나게 돼요. 라고 잠깐 여기서 이 죽은 나사로 그 앞에도 죽은 사람들 살리시는 일들이 몇 개 소개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나사로의 이 사건이 얼마나 이렇게 특수하냐면요. 죽은 지 나되었던 사람이에요. 4일이면 한국적인 개념에서도요. 완전히 죽은 거죠. 완전히 죽은데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도 있고 그래서 하루 만에 장사를 하게 되는 그 24시간 안에 장사를 매장을 하거나 또 건물 안에 집어넣는 것이 관습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쉽게 부패가 쉽게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나흘이나 지났다면 어떤 거예요? 완전히 끝난 사람인 거예요. 완전히 끝난 사람. 더더군다나 유대 전승에 저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 전승에 성경에서는 이제 죽으면 몸이 영혼과 분리가 된다. 그 즉시 몸하고 영혼이 분리가 된다. 유대 전승에는 어떤 전설이 있냐면 영혼이 육신과 3일 동안 머문다는 그런 전설이 있대요. 그러니까 3일까지는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죠. 그 의학적 지식이 부재해가지고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반가사 상태인데 이제 관에 들어가서 쉬고 있다가 가지고 깨어나가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가지고 3일 장이 이렇게 된 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가끔 3일 만에 보통 일어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죽은지 확인하는 기간 3일 가진다는데 유대인들도 영원히 3일 동안 시신에 머문다라고 그렇게 믿었대. 근데 나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사람이에요. 이제 그는 온전하게 죽음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서 더 이상 그를 볼 일은 없다라고 믿어지고 발견. 그런데 쉽게 말해서 죽음이 이긴 개인의 삶인데 나흘 만에 예수께서 그를 불러내시네요. 다른 것 좀 비교를 보면요. 누가복음 7장 14절 나의 성 바보의 아들 경우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그게 되죠? 일어나죠. 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24시간 안에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죽은 지 아직 하루가 지나지 않은 맥시멈 하루 지난 청년의 시신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런데 나사로 사건이 얼마나 이 유대인들 보기에 특수하고 엄청난 사건이 그리고 그 여파가 이야 아니 이거는 하나님이다라고 이거는 하나님이다라고 보일 수 없는 쐐기를 박는 사건이었는가에 대해서 야이로의 딸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죠. 누가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달려가 보험해서 이렇게 해줬다고 다른 성경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라고 야이로가 예수님께 오고요. 그 가는 길에 열두 혈루증 앓는 여인 살리면서 그 와중에 이제 딸이 숨을 거두게 돼요. 진짜 죽은 지 얼마 안 된 딸을 일으킨 거예요.
난성 과거의 아들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신을 일으킨 거는요. 나사로는 죽어서 이 가족들이 뭐라고요? 지금 동굴 열면 썩는 냄새 날 텐데 라고 일컬이 완전히 죽음에 의해서 장악되어진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세요? 아주 이렇게 아니죠. 말씀을 굉장히 이 특징적인 모습. 예수님 말씀.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뭘 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기 기울이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죽은 지 나흘 돼서 죽음에 의해서 완전히 그 삶이 끝이 나 죽음에 정복되어진 죽음에 의해서 패배당한 그 삶을 일으킨 생명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분명히 사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지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을 이기는 생명, 그가 생명을 주겠다고 할 때 그것을 막을 죽음이 없다라는 것. 그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충분히 그런 자에게 생명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가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부활과 생명을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밝히 보여주시는 사건이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다. 놀라운 사건이죠. 요한복음 정황을 볼 때는요, 그 다음 이제 바로 등장하는 사건이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호산나고 난리가 나죠. 그리고 이제 이 11장 이후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나요. 특히 사내들인 공회가 난리가 나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 표적이 너무 많아서요. 하나님께로 왔음을 분명히 얘기되는 것이 너무나 부도덕하게 확인되는 분명한 증거들이 너무 많아서 난리가 났다가 뒤집어지고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를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 명절 기간, 무교절 이제 기간이고 6월절 기간입니다. 구원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모이는 시간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선생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기가 막힌 그 난리가 나죠.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12장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 온 세상이 저를 따른다라고 표현이 되는 만큼 그 배경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분명 확인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 구원자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인데요.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징적인 모습들 살펴봤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두 가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해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트에서 다시 읽어보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가장 원론적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해죠. 그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이 정해진 것이다. 왜?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사람이 그렇게 망가져버렸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영광에 참여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와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그 일. 그래서 흩어지고 경작하고 멀티플라이하고 번성하라라고 명령받았던 것이 사람의 모습이. 근데 어떻게 돼요? 결핍을 이어가서 결국 죽음에서 정복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나아가서 그것은 단순히 그런 파괴로 끝나지 않죠. 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은 그렇게 결핍을 이어가면 파괴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거스른 죄를 멈출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철저하게 어떻게 살아가요?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가장 기쁜 것을 선택을 해요.
여담으로 오늘 점심 때 뭐 먹을까? 뭐 선택하죠? 네? 내가 먹고 싶은 거 선택해야 맞죠? 네. 그건 나쁘다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굉장히 사소한 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일을 일으켜야지. 철저하게 우리는 뭐 가지고 무슨 기준 가지고 무슨 방향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데 그 실체는 좀 전에 그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원수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생각. 그래서 철저하게 그 자기 기뻐하는 것 쫓아가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뭐 배워가요? 지속적으로 뭐 하는 삶이 있어야 되냐면 원칙이 뭔지, 기준이 뭔지, 존중해야 될 질서가 뭔지, 내가 존중해야 될 권위가 뭔지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그걸 각인시키고 또 리마인드하고 그게 안타깝지만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계속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건데 나이가 들면 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멋있게 나이가 들 줄 알았거든요. 멋있게 나이가 들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희 이제 다시 중반기에 됐는데 예전에 몰랐던 새로운 고집들도 이런 아집이 있었구나, 이런 고집이 있었구나. 갈수록 저한테는 고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절대 그렇지 않대요. 근데 이게 이 성경을 보면 열왕기에 보면 그런 왕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아사도 대표적인 경우죠. 잘해요. 전반부는 잘해요. 그럼 전반부 잘했기 때문에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갈수록 잘하더네.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현실이. 우시야 전반부에 잘해요. 그럼 전반부에 잘했던 게 누적이 돼가지고 잘 성장해가지고 후반부에도 잘하더냐?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잘하려고 계속해서 싸우고 잘하려고 기준이 뭔지 원칙이 뭔지 존중해야 될 권위가 뭔지 계속해서 각인시켜오고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자기 삶의 습관에 새겨가는 그 싸움을 쉬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 자기를 죽이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아프게 하는지도 모르고 마음이 흡족하고 선택해서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고 결국 저주를 초월하는 무시무시하는 제초를 초월하는 전으로 가게 된 것이 인생이고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보면 무엇이 예수님 분노하게 하시나요? 무엇이 예수님 마음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죽음의 직격탄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서 그것으로 인해 간접적인 아픔의 경우 직접적인 죽음이 당하는 모습이 그렇게 파괴되어 버린 안타까운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형상의 모습 죄로 인해 들려진 그 비극이 도래한 모습 예수님을 분노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그런 와중에서도 여전히 마음을 기뻐하고 마음대로 말하면서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 모습에 분노하시게 이건 좀 다른 건데요.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분노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는 처음부터 초질병 그렇죠. 죄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다시 분명히 생각해 보시오. 두 번째, 우리가 믿고 성경에 예수님 어떤 분이시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죽음마저도 아까 잠깐 그런 얘기 실로암에서 눈뜬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 말고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역사에 누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더냐는 마찬가지죠. 죽은 지 4일 된 사람은 살아서
돌아왔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죠? 오직 하나님만 하시 예수님만 하신 일이었고 그 말인즉 예수님만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만큼 그 권위한 능력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실 분이 없다라는 다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가운데 또 조그만 모습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살짝 결핍이 있는 믿음이 앞에 고백이 됐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을 때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가르침 앞에 마르다의 고백이 요한복음 11장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전히 사실 뒤에 보면 이렇게 자라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분명히 행하는 제스처는, 행하는 자세는, 취하는 자세는 뭐냐? 그 전에 바르지 못했던 자신의 이해를 수정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자를 가르치신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고 믿는 게 그게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한계 짓는 여러 가지 것들 있죠. 우리도 쉽게 우리 거리에 제한받아가죠. 가지고 있는 소유에 제한받고 우리 인생의 시간에 제한받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거기에 제한받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 좀 느리면 하나님 너무 느리다고 이야기하고 내 생각보다 빠르면 빠르다고 이야기하고 마음고 무슨 생각이에요? 자기 틀 안에서 그 하나님 평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 시간에 일하시고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시고 그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믿고 그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신뢰하고 그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따르는 게 그게 믿는 거다. 자기가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어내면 맞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왜곡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확인되어지고 교회 역사에서 확인되어 왜곡되는 믿음이다. 간략하게 나사로 사건 통해서 가르치신 모습들을 살펴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전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죠. 가르치신 부분도 있었는데요. 소소하게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고 궁극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가?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라면요. 솔직히 모든 절망 가운데서 기뻐할 소망이 되시는 사람의 가장 큰 절망과 좌절, 슬픔 뭐죠? 죽음 앞에서 가지는 거죠. 근데 그걸 이기시는 구원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좌절하고 실망할 만한 상황에서도 누가 능히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능히 구원자가 되고 그러기에 소망을 잃지 않을 근거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 나는 예수님 그렇게 알고 있는가? 아니 알고 있는다라고 고백을 하긴 하는데 살짝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그래도 이건 안 되실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은혜를 구하는 걸 포기하고 소망을 그에게 두면 그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기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성품이 아름다워서 내 능력이 충분해서가 아니고 오직 당신께서 내 구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 말고는 내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만들었는데 그게 죽음을 이기신 오늘 사건 그대로 가르쳐주는데 죽음을 이기신 구원자를 아는 모습이죠.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고 더불어서 죄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불신하게 대해서 미워해야 되는 모습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대적하고 갈등을 야기하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런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영혼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안타깝지만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주변에 누구가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남아요. 그리고 그렇게 영향 주고받으면서 그게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와 모습인 것처럼 인지를 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렇게 하면 문제다라고 자세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모습을 그걸 보게 되고요. 내가 살아가는 문화에서도 내가 거절해야 될 제스처랑 내가 용납하지 어울리지 말아야 될 모습이 그거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게 내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모습에서 미워해야 될 것을 미워할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해야 될 것을 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을 감격으로 인도해가며 나에게 소망이 있으니 오직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것들 만들어가는, 더불어서 그렇게 싸워야 될 것들과 치열하게 싸워가며 내가 그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